우리도 종종 사용하고 또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인사말이 있죠. 샬롬, 예, 맞습니다.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도 우리가 종종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는 그 말과 뜻이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유대인들의 인사말이 또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나오미의 이름을 붙여서 나옴메오드라는 인사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이 기쁨이라는 것이고 메오드가 아주 매우 이런 뜻이니까 만나서 매우 반갑습니다라는 뜻이겠죠. 만나서 기쁘다, nice to meet you라는 영어 뜻과 똑같은 인사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 인사말 가운데는 이 반대말도 있다고 합니다. 이 반대의 인사말.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거나 좀 꺼리게 하는,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이라고 하는데 역시 오늘 나오미의 이름에서 딴 인사말입니다. 마라 메오드라고 한답니다. 오늘 20절 본문 보니까 나오미가 너무 쓴 인생을 살면서 지치고 절망한 그가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마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인생은 더 이상 기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인사말이 마라 메오드라고 합니다. 쓰다라는 뜻이니까 마라가 정말 쓴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사말을 듣거나 또 하고 싶어서는 안 되겠죠.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이 정말 쓸 것 같다는 그런 인사말인데 유대인들은 이 참 감정이 그대로 밖으로 묻어나오는 그런 말을 참 종종 듣기도 합니다만 너무 노골적으로 표현되는 그런 민족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유대 인사말은 룻기의 배경을 얼마간 설명해 주고도 남습니다. 룻기가 전체 4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 짧은 책인데요. 1장 초반부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미가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된 배경을 다 소개를 합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었는지를 이미 간략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1절에는 시대적인 배경 그리고 그 장소가 나오고 등장하지도 않는 전체 인물들이 열거되기도 합니다. 나오미 온 가족 이름도 소개가 되는 것이죠. 때는 바로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충 우리가 분위기를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략 짐작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강력한 지도자가 없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삶의 이 방정식이 좀 살다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갔다가 그러면 바로 또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억압받고 압제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또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들이 신음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고 그리고 또 사사가 그들을 한동안 인도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간다라고 하는 이 사이클, 7번의 사이클이 돌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에 기록되고 있는 사사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일어났던 베들레헴에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나오미의 가족이죠. 흉년이 들어서 조금 더
풍요롭게 여겨지던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나오미의 가족이었다고 소개가 됩니다. 한 10여 년 모압에서 살았던 모양인데 그 가족이 뭔지 모를 엄청난 비극을 차례차례 겪게 됩니다. 바로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차례로 죽고 그리고 지금 나오미가 그런 가운데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홀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짧은 1장 초반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룻기는 문학적으로도 아주 완성도가 높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고 구약 문학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룻기 초반 이야기의 전개는 바로 절망 속에 빠진 비련의 한 여자, 이 나오미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남편을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다가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었다. 바로 이 나오미가 얼마나 슬프고 절망하였는지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TV 드라마로 했던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거기서 김혜자가 나오는데 정말 참 이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매가 있었는데 부모가 일찍 집에 불이 나서 죽습니다. 자매하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식당 일도 하고 이러면서 사는데 동생이 또 죽습니다. 일찍 시집을 갔는데 남편은 태풍에 또 죽습니다. 딸이 하나 있고 또 아들이 있는데 이 딸은 물질을 싫어하는데 엄마가 그래도 먹고 살 일이 이 제주도에서 사는데 물질이다라고 바다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얼마 있다 바다에서 또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어서 그 아들을 어떻게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친구 남편의 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친구 남편의 본 부인의 병 수발을 드느라고 온갖 구박을 다 받으면서 그 집에서 사느라 정작 자기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갔던 그 아들, 이병헌으로 나오죠. 그 아들과는 원수가 됩니다.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얻어맞고 살고 구박받고 살고 그리고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자기도 늘 그 배다른 형들에게 그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얻어맞고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는 그거조차도 소용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참 마지막 회에서 김혜자가 죽죠. 된장국 끓여놓고 죽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이병헌이 우는. 저도 뭐 그냥 그 생각만 해도 울컥하는. 그리고 얼마나 기구한지 누가 봐도 참 드라마에는 정작 그냥 그 물질해 가지고 그 바다에서 캔 소라니 전복이니 이거 파는 고두심하고 같이 파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사실 감추어진 그의 삶의 그 비극적인 역사는 참 보는 사람의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마지막 죽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를 보면 딱 그런 상황이지 않겠나 하는 그냥 이 구절을
짤막한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어도 나오미가 지금 이런 삶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도 그 점을 헤아리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이거 보면은 나오미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 그 여인 이렇게 부릅니다. 더 이상 기쁘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기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 저자는 나오미가 경험했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얼마든지 공감하면서 그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서 그 여인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나오미 가족의 비극은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한 후에 생겨났다라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적어도 성경은 그들의 이주가 잘못된 이주였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딘지 잘 알죠? 베들레헴은 성경에서도 매우 참 사랑받는 이제 오게 될 성탄절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도시죠. 사실 도시라고 하기에는 마을에 가깝죠. 마을. 베들레헴은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태어나신 곳이기도 합니다. 유다 지파에서도 다윗의 동네, 바로 다윗의 후손이 태어날 곳으로 예언되어진 아주 구약에서 중요한 도시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떡집이라는 곳입니다. 떡집. 벳이 집입니다. 벳. 그래서 떡집. 그런데 원래 나오미네 가족들은 그 베들레헴에 살면서 떡집에 살면서 떡이 없어서 떡이 더 많아 보이는 모압으로 이주했다라고 합니다. 떡집에 떡이 없다라고 하는 이 아이러니는 떡과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팽팽한 긴장감, 서로 갈 길을 제시하고 사실은 떡 없으면 우리는 못 산다라고 아우성치는 이스라엘의 그 긴장감을 우리가 생각나게 됩니다. 나오미 가족이 바로 그 먹을 것이 없어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러나 그 가족이 경험한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그 비극은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더 큰 비극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나오미 가족들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이 믿음의 결정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클로즈업을 시켜주기 위해서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나오미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의 결정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집안의 남자들은 이제 다 죽고 없는 그 와중에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때 나오미라는 이름을 다시 사용합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이 다시 사용되는 것만 보아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또 아주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결정이 분명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 전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지역적으로 가나안이 있죠.
뭐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 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이죠. 근데 이 가나안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오거나 가나안을 떠나는 행위, 이거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으로 보는 것이 무방합니다. 거의 어떤 경우든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반면에 거꾸로 가나안을 향해 가까워진다, 가나안을 향해 간다 하는 것은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단칼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된 그 하나의 그의 결단, 그의 행동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바로 그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기근이 생겼다고 가나안을 떠나서 남쪽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 그것은 그의 대표적인 불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야곱도 가나안을 떠난 때가 있었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온 때가 있었습니다. 가나안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불신앙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반면에 가나안으로 되돌아오는 일은 그 정반대이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출발을 얘기합니다. 민족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이나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는 것,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불순종의 결과라고 한다면 되돌아오는 것이라는 것은 바로 새로운 믿음의 결단, 그리고 그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합니다. 엘은 뭐 종종 나오죠. 벳엘 하면은 하나님의 집이니까 엘이 하나님이죠. 엘은 하나님입니다. 멜렉은 킹이라는 뜻입니다. 멜렉, 히브리 말로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생한테 자, 엘이 하나님이고 멜렉이 왕인데 이거 번역 한번 해봐라. 엘리멜렉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왕, 이렇게 잘못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거 잘못하면 미치는 거죠. 그 외국에서 아르바이트로 정신병동에서 근무한 친구 얘기를 들었는데요. 재미있을 때가 참 종종 있다고 합니다. 안에 이제 서로 심심하니까 서로 얘기하고 하면서 노는데 환자들이, 근데 서로 딴짓하고 서로 딴말을 한답니다. 뭐 그러겠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깜짝 놀라서 안을 이렇게 쳐다보게 됐는데 한 환자가 I am 나폴레옹 그러더래요. 자기가 나폴레옹이라는 거죠. 세다, 대단한 군주다, 이런 것이죠. 저쪽에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갑자기 가소롭게 쳐다보면서 I am Caesar 그러더라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라는 것이죠. 근데 조용히 있던 저쪽에서 갑자기 I am God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다 죽은 거죠. 하나님인데. 근데 한쪽에서 갑자기 씩씩거리면서 화가 잔뜩 난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서 어둠 속에서 Who made of you? 그러더래요. 누가 너를 지었느냐? I did. 바로 나다. 지가 제일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가 만들었다는 거죠. 이름을 잘못 해석하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엘리멜렉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겠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면서 살라고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름으로만 보면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더군다나 유다 지파 아닙니까? 베들레헴이 고향인 이 사람이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떠나갔다는 겁니다. 참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이름 많이 짓죠. 예은이, 하은이, 은혜. 참 사내 아이들도 제 친구 가운데는 모세도 있습니다. 요한이는 많죠. 그런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이방 땅으로 떠났습니다. 떡이 없다고 떡을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뒤로 한 채 이방 땅으로 떠났습니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은근히 비난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너무 일방적으로 베들레헴 떠난 것이 무조건 불신앙 아니냐라고 말하기에는 매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있죠. 기근을 견딘다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살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 때가 있죠. 넘어져서 일어나기 힘들 때가 있죠. 그럼 좀 이해해주고 좀 손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비난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일이 잘 안 풀리고 그럴 때 얼른 하기 쉬운 행동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싶은 그런 충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그것은 쉽게 망각하고 쉽게 잊고 쉽게 뒤로하고 돌아서 버립니다. 약속이 시간이 되면 자꾸 잊혀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것은 약속의 사람들은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약속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보십시다. 지금 가뭄이 있을 수 있고 기근으로 힘들고 어려움 중에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가운데 놓여 있다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우리가 뭐냐면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은 어디에 있는가? 그 약속을 찾는 것, 약속을 되돌아보는 것, 약속을 기준 삼아서 내가 내 삶을 움직이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더군다나 베들레헴인데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더라면 그렇게 쉽게 떠나지는 않았었겠죠. 그런데 종종 우리가 이런 의문이나 질문을 던질 때가 있죠. 저도 그런 타입이기도 합니다. 이게 필요한 질문이기도 하다는 건데, 가나안이라고 한다면 부족한 게 없어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왜 말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서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까? 왜 예수 믿으면
다 될 것처럼 됐는데,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내 삶은 힘에 겨운가? 떡집에 살던 가족이 떡이 없어서 떠난 거라면 떡이 왜 부족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데 왜 그런 땅에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왜 어려움을 겪어야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기근만 없었더라면 그들이 왜 가나안을 등졌겠는가? 왜 떠났겠는가? 이런 질문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실까? 뭐라 답을 해주실까? 저도 이에 대해서 뭔가 어떤 생각이라도 좀 해야만, 문제를 풀 수는 없다 치더라도 뭔가 답을 찾아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한 건 이겁니다. 가나안 땅을 지형적으로만 살펴봐도 의문이 풀립니다. 하나님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풍요의 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가나안은 지형적으로 매우 척박한 땅입니다. 가나안의 가장 중심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그 옆에 있는 한 12, 13km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바로 이웃이죠. 양재동에서 과천 정도 되는데 베들레헴이 그만큼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도 산지예요. 사막, 광야라는 겁니다. 이런 지형적인 특징은 그렇게 자연 조건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만 의지하라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근데 이 원리를 놓치고 산다면, 가나안이 어딘지 모른다면 그냥 세상 따라서 가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자라고 한다면 전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형편 괜찮을 때, 내 기분이 괜찮을 때, 내가 좀 더 원만할 때, 살만할 때, 좀 숨 좀 쉬어지고 좀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붙들라는 겁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내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입니다.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물도 좀 끌어다가 농사짓는 키부츠 농장도 잘 발달시키고 했지만 원래 사막과 산지로 된 가나안은 농사짓기에 적절치 않은 지형의 전형입니다. 기후 조건도 안 좋아요. 언제 비가 내릴지도 모릅니다. 거의 비 안 내리니까. 그냥 하늘만 보고 있어야 할 땅이 가나안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냥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가나안이라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딱 그런 처지였고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왜 그는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가고자 했겠어요? 엘리멜렉이 농사꾼으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서 머리를 좀 쓸 줄 알기 때문에 가나안과 달리 모압으로 가면 큰 산도 있고 구름이 걸려서 일정한 강우량도 있고 하니까 이 정도의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이 문을 안 열어줄 때 모압으로 가면 어느 정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겠다. 훨씬 더 나은 형편에서 먹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늘만 의지하던 그 지형을 떠나서 자신의 인간적인 지혜를 의지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만
가나안에서 살아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의 범주를 뛰쳐나간 겁니다. 우리식으로는 신앙도 좀 버리고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일단 먹고 봐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하고 먹을 것을 쫓아갔다. 이게 성경의 시적입니다. 이건 작게 보면 나오미 가족의 이야기지만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자주 경험되는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이야기도 그렇게 해서 생겨난 이야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야 했습니까? 원래 그들이 가나안에 있어야 맞죠. 근데 왜 갑자기 그들이 애굽에서 나타납니까? 야곱이 오래전에 식솔들을 데리고 바로 이 흉년 때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지내던 애굽에서 식량을 편안하게 얻어먹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렇게 애굽에 정착해서 수백 년을 사는 동안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박해했고 그 이스라엘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 보내신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고 이것이 구원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온 세계가 흉년이 들 때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만드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꾸로 말을 하는 것이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보십시오. 자기가 꿈을 꾸면서 자원에서 내려갔습니까? 형들이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던져 넣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애굽의 그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긴 거 아닙니까? 그 요셉이 그 이후에 애굽에서 정착되기까지 겪었던 그 고난, 이건 뭐 상상할 수 없죠. 착고가 발에 채였다. 쇠고랑이 이 뼈를 뚫고 자기를 채일 정도로 자기가 고통스러웠다라고 시편에서 밝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먹을 것을 찾아서 이주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마지막 때에 그 고백을 합니다. 형님들한테. 형님들은 나를 악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그 곳,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곳,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장소, 그곳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를 가나안으로 만드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보장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공식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오미의 가족으로 다시 돌아가죠. 베들레헴을 떠난 경우 보면 사사기와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사사기의 앵글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1절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너무 종종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합니다.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건설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하죠. 가나안 족속들이 남기고 간 것, 그 문화적인 잔재, 그들이 섬겼던 종교적인 이방 신들을 따라서 함께 섬긴다는 것이죠. 뭐 이해는 됩니다. 가나안에서 사니까 가나안에 이미 토착화되고 가나안에 잘 맞게 주어진 농사법이라든가 그들의 농사를 지면서 의지하는 농경신들, 그것들을 찾아서 배워서 같이 섬기고 이렇게 살았던 모양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스타롯 아닙니까? 풍요의 신, 땅의 신,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는 신들이다라고 해서 그런 신들을 이스라엘이 틈만 나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산당에서 음란한 예식을 거행하고 심지어 자해 행위를 한다든가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에 와서 농사를 지으니까 자연히 바알을 섬겨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왔던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말씀조차도 굉장히 고루하게 여겨지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필요하겠나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참 많이 요즘도 바뀌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신경도 많이 현대화됐죠. 나름대로 모더나이징을 하는 겁니다. 이게 토착화의 일종의, 이게 뭐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안 할 수도 없어요. 항상 그 시대에 메시지를 줘야 되고 그 시대 사람들의 옷을 입고 함께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오미 가족들이 모압을 택해서 가나안을 떠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합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고, 그 말만 들어도 우리가 그 나오미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짐작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전부를 다 잃은 사람이 분명하죠. 남은 게 없죠. 먹을 것도 없지만 피부치도 없고 절망만 그녀를 붙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쯤 되면 생존조차 무의미한 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한 맺힌 처지에서 그냥 신음소리만 한숨소리로 내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지내던 중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시 가나안 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때 나오미는 주저없이 베들레헴으로 고향 땅으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의 모습, 그 나오미를 묘사하는 그런
구절들이었습니다. 귀향의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내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가. 늦었지만 다 감수하고 늦은 거 인정하고 되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귀향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동서양 복음 동서를 막론하고 이 귀향이라는 주제, 이것은 모든 문학에 다 나타나 있죠. 가장 오래된 헬레니즘의 효시,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아닙니까? 일리아드가 전쟁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디세이는 전쟁 끝나고 그 전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여러 모험담을 다룬 겁니다. 여행 이야기죠, 여정. 귀향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도 전체를 보면은 귀향의 이야기죠. 에덴을 떠난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가 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 아닙니까? 이 귀향이라는 것 주제는 단순히 문학적인 접근만이 아니라 당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나오미가 선택한 결단을 내리는 그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귀향이라는 것은 얼마나 모든 주제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도 따지고 보면 귀향이에요.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도 바로 귀환의 이야기입니다. 리턴하는 것. 성경의 대표적인 주제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절 보면은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에 들어왔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룻기였어요. 이제 룻이 등장하고 룻이 주인공이에요. 룻의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름다운 룻의 사랑, 그리고 룻의 바로 그 출처가 모압 여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방인, 그것도 여자들이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족보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는데 네 여인이 나오고 또 여자가 5이 나오는 가운데 마리아 빼놓고는 다 이방 여인들이에요. 그 가운데 나오는 이 룻이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왔다 하고 이 나오미의 귀향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사실 저는 이 나오미가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아주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의논을 했던 이야기도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두 며느리는 너네들은 모압에서 그냥 살아라.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러나 한 며느리는 어찌어찌 남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스 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런 게 나와요. 아주 나쁜 모압 여자다라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여자예요. 룻이 이상한 거예요. 룻이 좀 더 다른 입장에 있었던 거예요. 룻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16절에 나오죠.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만큼
룻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나름대로 움켜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인물이 룻이에요. 룻이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룻이 착해서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 엘리멜렉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마치 불놀이를 하는 것과 같다 얘기합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홀랑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인생에서 불놀이를 할 때가 종종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엘리멜렉은 불놀이를 해서 인생을 홀랑 태웠어요. 다 태웠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고, 그와 함께 가는 이제 이 새로 등장하는 주인공 룻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붙잡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오미가 이런 굉장히 아주 터프한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삶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다 노출시키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밤중에 야밤에 돌아온 게 아닙니다. 이가 나오미 아니냐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리고 나오미의 얼굴 이 몰골만 봐도 얼마나 절망적인 경험을 했는지, 비극을 경험했는지 다 알만한 모습으로 있는 그대로를 노출한 채 돌아왔어요. 숨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바로 마라가 나온 배경 아닙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아주 쓴 인생을 살았다. 나를 더 이상 기쁘다고 하는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전능자라는 말을 고백한다는 그 자체가 원망하고 자기를 괴롭혔다는 것에 대해서 투정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샤다이라고, 엘샤다이라고 하나님을 전능자로 고백하면서, 이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그 주권, 나를 움켜쥐셨던 그분의 그 손길, 이거를 인정하고 바로 그 복종을 하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얘기였습니다. 자기 인생이 비록 실패하고 상처로 얼룩졌어도 사람들 앞에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그러나 이제 내 인생은 그 전능자에게 사로잡힌 인생으로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이 베들레헴에서. 이게 나오미의 고백이었습니다. 풍족하게 떠났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주 여유 있게 떠났겠죠? 귀족적인 그런 패밀리는 아니었을지라도 먹고 살 만큼 사는 입장에서 갔다가 아주 다 망해가지고, 그것도 물질적으로만 망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탈탈 털린 채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직 보지도 못했지만, 그가 아직 느끼지도 못했지만,
나오미는 아직 확실하게 그것을 붙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고백했던 이 엘샤다이의 인도하심, 그것은 나타난 나오미 그 모습 전부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그도 그걸 고백하거나 그거를 자랑하거나 그걸 내세우거나 일체 그런 게 없지만 성경은 조용하게 얘기합니다. 룻이 함께 왔다. 하나님은 그에게 벌써 이미 룻을 붙여서 보내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바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손길,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 진정한 소망을 볼 수 있는 것, 바로 나오미와 함께하는 룻, 그리고 나오미의 이 믿음의 결단, 믿음의 고백,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약속은 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약속이 거기에서 싹 트는 겁니다. 그래서 무성하게 자라는 잎사귀처럼 나오미의 인생을 이제 책임질 것이다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이 불행했던 이야기, 어쩌면 이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별로 읽고 싶지 않고 그가 나중에 축복받았던 그 이야기만 읽고 듣고 싶은 저희들인데, 그러나 오늘 나오미가 겪었던 이 불행의 경험들, 그 가운데에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붙잡고자 애를 썼던 그의 귀향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